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쓴 고승님 고승열전 고맙습니다 라는 전자책에 소개된 경봉대선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봉대선사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유명한 고승님이지만 내게는 생소한 분이셨는데 이제는 통도사 극락암 하면 경봉스님이 떠오르며 마음을 깨치시고 참선하신 스님이라고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극락암 삼소굴에서 50년 동안 계시면서 일기를 쓰시듯이 매일 쓰신 삼소굴 일지를 제자 명진 스님께서 정리하셔서 책으로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일지에는 오대산 상원사에 계셨던 하남 스님과의 선문담도 실려 있습니다. 경봉스님 고승열전에는 주옥 같은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워낙 교훈적인 말씀이 많으셔서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워서 한번 듣고 좋다 하고 넘겨버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단 한 가지 매번 기억되는 것은 마음 챙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다. 견성성불하려면 참선 수행하고 마음을 알아야 한다 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경봉스님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셨습니다. 어렸을 때 무덤가에 가서 어머니를 부르며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절에 찾아가서 스님께 의문을 여쭈어 보니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는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출가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나도 한때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온갖 상상을 하며 이유를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원인과 결과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연기를 생활과 윤회에서 발견하고 인연가부를 믿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경봉스님께서는 통도사에서 행정 사무를 수년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통도사를 떠나셨습니다. 행정적인 업무보다는 수행을 위해서 길을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그 상황을 떠나는 것도 한 방법이었습니다. 5년 후 다시 통도사로 돌아오셨을 때 큰 스님께서는 나무라기보다는 큰 뜻으로 품어주시고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개인이 무작정 삶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의 마음으로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 법과 수행을 배우게 된다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알아차림과 지혜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하여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도 탐심과 진심이라는 양극단을 벗어나 고통 없이 중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경봉스님께서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주최한 회의에 다녀오시고 나서 통도사 산하절에 있는 모든 쇠붙이를 숨기라고 하신 것을 보고 앞을 내다보는 지혜에 감탄하게 되었고 나도 이치를 이해해서 앞일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방이 된 뒤에 땅속에 묻어둔 통도사 대종을 꺼내서 크게 3번 치셨던 모습을 떠올리면 감개무량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병든 사람 고쳐줄까? 어떻게 하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하하 중생하는 길이 성불의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가 아플 때 내 마음대로 내 배를 안 아프게 할 수 없다. 하물며 세상 일을 어찌 내 마음대로 되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은 세상의 이치대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라는 말씀에서 무아를 떠올리며 세상 일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며 동일시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속을 일지에 나오는 선문답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알고 이 먹고를 참고하라는 가르침은 모든 말씀의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통도사 주지 스님으로 계실 때는 다리 놓는 대중공사를 이루셨습니다. 주지 벼슬은 닭벼슬보다도 못하다고 하셨지만 대중에 의하여 소임을 맡게 되시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 통도사 입구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베어 나갈 때 욕심에 눈먼 일본인의 욕심을 채워주는 듯한 단판을 지어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겨울이 되어 벌목을 불가능하게 하신 것을 보고 스님의 지혜심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통도사 울창한 소나무도 살리고 영축산 깊은 산속의 소나무 숲도 살리셨습니다. 경봉 스님의 성견이 없었더라면 영축산의 푸른 소나무 숲이며 통도사 극락암 대종이 어찌 될 뻔했을까요? 정강 스님을 만나 선문답을 나누셨을 때는 막힘이 없으셨습니다. 중국의 마조 스님이 원을 그려놓고 원에 들어가도 맞고 나가도 맞는다 할 때 남전 스님에게 어찌할 것인가 묻자 스님은 원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조 스님이 한 대 때리자 남전 스님은 나를 때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경허 스님께서 꼬마들한테 때리라고 해서 맞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때리지 못했다 라고 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몸뚱이는 나라고 할 것이 없으며 마음을 때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강 스님이 원을 그려놓고 묻자 경봉 스님은 가만히 들고 있던 부채로 원을 지워버리셨습니다. 가연 스님다우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법을 나누는 사이가 되셨습니다. 정강 스님은 젊은 나이에 득도를 하신 것으로 유명하신데 고승열전을 듣다 보니 정강 스님께서 법회 중 인가 받으실 때 하셨던 답을 대중들이 스스로 알아내라고 이야기 안 해주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너무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식으로 알아내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봉 스님은 제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모두 인자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돈이 있으면 베푸는데 모두 쓰셔서 수자 스님이 스님을 몰래 치과로 모시고 감으로써 틀리를 하게 되셨습니다. 사업에 망한 거사에게 가족을 위해 먹을 거라도 사가라고 돈을 지어 주셨을 때는 뭉클했습니다. 그에게 산정 약수터 물을 마시고 물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우주 만물을 소생시키는 물의 역할을 생각하며 물처럼 술술 살고 좋은 일 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승열전을 들으면서 내게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승님들처럼 마음을 알아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고승님 고승열전 고맙습니다 라는 전자책에 나오는 경봉대선사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마음이 활기찬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